이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구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폐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잠시 여러분도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찬찬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어진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었는데요.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그래서 오늘은 좀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에 3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에 초가 하나 켜져 있죠. 네, 대림절 4주 기간 동안 우리는 초를 하나씩 밝힙니다. 초를 밝히며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갖습니다. 대림절,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역사의 종착역, 우리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맡겨주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그 태도를 견지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맡겨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훈련이 조금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시도해 보고 완성할 수 없지만 가장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기간, 특별히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의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맥락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장 말씀 전에 11장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으실 수 있는 분 함께 찾으면서 한번 보시죠. 11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번역이 좀 이렇게 순한 번역으로 되어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저주를 받아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아. 43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저주를 받아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아. 44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46절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47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52절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 바리새파 출신 율법 교사들을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내용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끝나고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출신 율법 교사들을 아주 호되게 질책하시는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는데요,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좀 고민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던 것일까?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나?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을 따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따라 자신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르쳤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럼 어떻게 사나요? 오직 자선에 의한 구호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율법학자는요, 율법에 나타난 자선을 가르치고 그 자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3주 전쯤인가요? 헌금 동전 2잎을 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는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자들이다 라고 호되게 질책하신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율법학자가 어떻게 살았냐고요? 실제로는요,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 협박하고 착취하여 살았던 겁니다. 원래 율법학자들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면 그것이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해서 큰 명예를 얻으며 사는 사람들, 원래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 교사들이 거짓으로 명예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불법적인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마 통쾌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 포함하여 제자들 포함하여 모두가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를 정도로 가득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수천 명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그들에게 먼저 무언가를 말합니다.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먼저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 누가복음 12장을 조금 따라가 보면 알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을 경계해라. 곧 위선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봐요. 네, 줄여놨습니다. 네,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시인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배웠다는 것, 내가 너희를 가르쳤고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시인하며 살아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가운데 제자들에게, 야, 너가 나와 함께 배웠다는 거 잊지 말아라. 나에게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따라가지 말고 나에게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채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요, 수천 명이 웅성웅성거리며 예수께로 모여들지 않았을까요? 수천 명이 저리 비켜! 여기 내 자리야! 다투면서 외치면서 모여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하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를 뚫고 전달된 그 한 사람의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요청이 정말 간절한 요청이고 꼭 필요한 요청이어서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압도할 만큼 중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기록해 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집중해 살펴봅시다. 지금 이 사람의 목소리는 수천 명 사람들의 목소리를 압도할 만한 목소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을 잠잠하게 할 만큼 권세 있는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 예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 명령해서 나와 유산을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유산을 나누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할 만큼 그는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뒤에요,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 포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15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예수께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 그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호되게 말씀하시죠.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가지려는 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더 가지려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맥락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큽니까?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만 기록되어 있나요? 권세 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2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들려주시면서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 밤에 그의 생명이 거두어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은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결정적 방법, 그것을 소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 나온 부자들은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형제에게, 내 형에게 명해서 나와 유산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상태는 어떨까요? 불안할 겁니다. 염려가 가득할 겁니다. 손에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불안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가진 자도 불안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들은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염려합니다. 형이 좀 더 가져간 내 몫의 유산을 받아내야만 그 불안이 해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어라.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우리는 중요한 답들을 알고 있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뭔가를 건축 헌금이든 이게 교회를 위해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힌트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것이요, 가진 자들이 가진 염려가 사라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가지지 못한 자의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교사 그거 제대로 안 했습니다. 자선을 가르치는, 율법의 정신인 자선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사람들의 자선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 방법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것, 율법교사였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가진 자가 염려를 그치는 방법이고 가지지 못한 자가 염려를 그치는 방법이라고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이렇게 조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예수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를 넘어서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예수 말씀하시냐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즉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주변에 모인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수가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되면 기적이 필요할까요? 특별한 행동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요구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겠죠. 그렇지 못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삶을 살자고 요청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래전에 소개했던 소설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도 기억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men live by.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미하일이라는 날개 잃은 천사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명령을 받아요.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 둘에게 젖을 먹이기조차 힘든 그 여인의 삶을 하늘나라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하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죠.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렴. 데리고 오는 동안에 바람이 불어서 미하일 날개가 부러져서 미하일은 떨어지고 이 여인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하일이 날개가 부러진 채로 떨어져서 벌가벗은 채로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질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 속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 너가 답을 얻으면 하늘로 돌아오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날개를 잃은 채, 벌거벗은 채, 추위를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발견한 건 누구였냐면 가난한 구두 수선공, 이름은 세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뮨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가 벌거벗은 미하일을 데리고 가게 되고 그들 가족과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돼요. 자세한 내용은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은 미하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공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하지 않으셨고 함께 있음으로만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진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설을 통해서,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함께 있음으로만 우리는 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염려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살펴봄으로 나에게 이것이 필요했구나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자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도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 섞인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을 모두 묶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염려를 그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